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4절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넷째가 세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우리 세상에는 새빨간 거짓말이 있고 하얀 거짓말이 있다고 그래요. 새빨간 거짓말은 완전히 뒤집는, 즉 사단이 하와를 깬 그런, 하나님께 정령 죽으려 했는데 사단이 뭐라고 했어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그런 거짓말이 있죠. 하얀 거짓말이 있다고 그러는데 하얀 거짓말은 선한 의도를 가지고 나쁜 의도가 아니라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거짓말. 딸이 음식을 처음으로 해왔는데 엄마가 먹고서 야, 참 맛있다. 참 잘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는데 근데 그 말이 아이한테 용기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런 말을 하얀 거짓말이라고 하는데 좀 하얀 거짓말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야, 네가 하니까 더 맛있다. 네가 저렇게 하니까 정성이 있으니까 맛있다든지 좀 더 건설적인 거, 거짓말이 아닌 진실로 공감할 수 있는 그름이 되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이 흰 말이 나오기 때문에 하얀 말이 우리 마음을 혼동하게 만들어요. 그렇죠? 야, 흰 말이면 예수님 탓인 거 아니냐. 근데 예수님 탄 자를 설명 않고 있어요.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그냥 흰 말을 탄 자가 활과 멸령을 썼다 말하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 마음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진정을 원하시고 정직을 원하시고 화평함을 원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하나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는 이웃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하나님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상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말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주님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주님의 삶 되기를. 우리 마음이 아버지 마음과 같아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 같아지지 않는 것들을 보라시려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어린 양이 이 심판과 재앙의 인을 떼십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 놀라운 은혜 그 장주에 품어주시고 믿지 않는 자들 그들은 지옥 홍보를 당하도록 이같이 심판과 재앙의 인을 떼십니다. 그런데 그 현상이 무엇인가? 지금 어린 양 예수님이 7인을 지금 하나 떼는데 성물 중에 요한을 부릅니다. 오라 해서 올라가 보니까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 맞고 나가서 이게 또 이기라고 하더라. 우리가 현혹되기 쉬운 것이 바로 색깔입니다. 하얀색 좋죠? 깨끗해 보이고 정말 투명해 보이고 그런데 좋은 색깔은 그만큼 또 쉽게 더러워지기도 하고 또 그것을 잘못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너희들 내가 사도라 칭하고 또 다른 사람 어떤 다른 복음을 얘기하고 다른 영을 얘기하는데 그러면 너희들이 그렇게 쏙 빠져서 잘 듣는다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거 안 듣고 그런 것은 어떻게 그렇게 잘 듣는지 모르겠다. 야고보 형제도 그랬죠. 야고보 1장에서 세상 정욕이 어떻게 돼? 욕심이 있다면 죄를 낳는데 그런데 그것이 죄와 욕심 뭐에 우리를 속이는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는 속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우리 지구에 있는 모든 물체는 해라는 일정한 광선 때문에 반드시 그림자가 생겨요. 이것도 저기 나무도 뒤에 그림자가 있습니다. 이것도 뒤에 그림자가 있고 빛을 받으면 반대편에 반드시 그림자가 생겨요. 이것이 세상 사는 자연현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림자가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 일정한 어떤 편에서만 빛을 주신 분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 나타났을 때 했어요. 그를 둘러 비쳤다고 했어요. 사방에 둘러 비치니 그림자가 있을 곳이 없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어요. 어느 한편 어두운 곳이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한쪽 면을 보니까 상대의 뒤쪽을 볼 수가 없죠. 우리 여기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벽에 가리면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지 못할 것이 없고 알지 못하시는 것이 없고 그걸 가릴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오늘 흰말을 타고 있는데 흰말 하니까 예수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집니다. 그래서 신처지 이만희 교주가 하얀 말과 하얀 옷을 입고서 그것을 과시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오는 말은 계시록 19장에 있습니다. 19장 1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타신 분의 설명이 있어요. 진실과 충성이라고 했고 분명하게 거기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밝히 설명하고 있고 또 혼자만 말 탄 게 아니라 그 함께하는 자들 수많은 백마를 탄 사람 같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자신만 흰 것이 아니라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흰말은 가짜예요. 세상을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1절에 뭐라고 했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7인을 떼고 계십니다. 7인을 떼니까 흰말이 나온 거예요. 흰말이 그때 때를 타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처럼 분명하게 하나님 예수님과 흰말은 여기서 다릅니다. 분명히 다르죠?
그런데 이처럼 흰말이 가장하기, 천사가 가장하기 쉬운 그 일을 말하고 있는데, 그가 가진 활도 어떤 때 활이 나올까요? 활은 마주보고서 싸우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한편에서 유리하게 먼 거리에서 공격할 수 있는 것이 활이에요. 그걸 숨어서 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 했던 사울이 마지막 죽음을 블레 사람들이 활에 당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애가를 지었어요. 사무엘하 1장에 활노래라고 졌어요. 활노래. 애가가 활노래. 내 요나단 형과 사울이 이 블레셋의 살대문 당했다. 그 슬픔 애가를 졌어요. 우리 에베소 6장 16절에 보면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죠.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했어요. 방패를 가지고 갈 수 있는 뭐예요? 악한 적을, 불화살을 소멸하라고 했어요. 바로 악한 자가 쏘는 불화살을, 그것이 바로 활이 여기 나오고 있어요. 좋은 뜻의 활이 아니라 능력은 크지만은, 정확도가 크지만은 이것은 악한 자가 쏘는, 악한 가진 활이에요. 오늘 올림픽에서 우리 젊은 남녀 혼성 그룹이 활에서 금메달 땄죠? 그 남성은 17살이라고 그래요. 고등학생이 큰일을 쳤어요. 어려서부터 신동이라고 하는데, 그럼 활이라는 것은 쏘는 거 보니까 곧게 안 가더라고요. 약간 올라가서 가고 떨리더라고요, 그게. 어쨌든 여기서 말하고 있는 활은 정상적으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비정상적으로 어두운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상당히 약점을 가지고 찌르는 것이 활이에요. 또 하나, 이 면류관을 우리가 좋아하는데, 그렇죠? 면류관. 면류관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면류관 하면 누가 썼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예수님과 하나님은 관이 없어요. 그걸 쓰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것은 사람이 쓰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쓰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왕족이 쓰는, 세습해 내려오는 왕권을 쓰는 왕관이 있고, 또 세상에서 훌륭한 일은, 명예로운 일을 했을 때 주는 그 면류관이 있어요. 승리관이죠. 그래서 우리 스데반 알죠? 스데반이라는 이름이 승리자예요. 면류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나온 이 면류관은 스데반이에요. 스데반. 세상에서 얻은 면류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더욱더 아니죠. 계시록 12장 3절과 13장 2절을 보면은 그 면류관이 또 나오는데, 거기는 하늘에서 내쫓긴 용이 쓰고 있는 것이 면류관이에요. 그건 왕관이에요. 디아디마라고도 하고 디아데마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어떤 계속된 연속된 그걸 가지고 있는 왕관이에요. 또 바다에서 오르는 용도 면류관을 썼어요. 이것도 왕관이에요. 사탄은 이런 왕관을 가지고 현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예수님은 관이 없어요. 그런 것을 표현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온 세상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분은 그런 사람 지는 영광과 어떤 명예,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니시에요. 그리고 또 하나 현혹되는 것이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승리에 취했어요. 우리 올림픽 그거 승리하면 메달 받고 그 영예 가지고 연금 주니까 죽기 살기로 참 애를 많이 써요. 이기는 것이 가장 지금 명예로운 일이고 사람들이 취하고는 이거 추구하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또 이긴 자 말하기도 많하죠. 그런데 우리는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 이겨준 싸움을 싸우는 자예요. 이긴 자가 된 거예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이건 이긴 자예요. 그걸 지키는 거예요. 이기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긴 것을 지키는 것이 우리 신분이에요. 하나님 자녀들의 신분을 지키는 것이 우리 신분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내가 맡아서 그걸 지키는 것이 우리 하는 일들이에요.
그렇죠? 흰옷을 주셨으면은 흰옷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거룩하게 지켜야죠.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또 우리 24 장로들도 이긴 자입니다. 그들도 멸류관 썼어요. 이것도 똑같이 금관인데 이거 금관 똑같은 말 스르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이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돼. 이것 때문에 뒤에 계속해서 전쟁이 나오고 기근이 나오고 질병이 나와요. 이 거짓 때문에 어떻게 돼요? 거짓이 오는 이유가 뭐냐면은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요. 책임지는 사회는 자기 능력을 발휘해서 어떤 일을 감당하는 것이지 어떤 일을 속이고 감춰서 몰래 취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세상을 보면 어떻게 돼요? 얼마나 그렇게 몰래 하는 일들이 많은지, 왜 거짓이 많은지. 진정으로 책임질 수 있는 사회라면 그렇게 하지 않죠. 진정으로 능력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부모가 능력 있으면 자식 얼마든 잘 도울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면은 부모가 잘못할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는 능력 있는 분이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능력자가 되기를 원하셔요. 이긴 자로서 살기를 원하셔요. 이미 하나님이 지난 5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부와 힘과 능력과 지혜와 7가지나 되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다 주셨잖아요. 저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다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미 이겼어요, 우리는. 그런데 아직도 이기는 걸 쫓아가고, 어디 다른 사람 승리한 걸 거기 도취해 가고, 또 뭐 능력 있으면 능력 쫓아가고, 하얗게 뭔가 보이면은 거기 쫓아가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로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속여요. 이처럼 이기는 것 때문에, 속이는 것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 다음에 전쟁이 일어나요. 둘째 일 됐을 때 뭐가 있어요? 둘째 생물이 붉은 말이 나오더라고요. 속이는 이유는 어떻게든 내가 뭔가 사취하기 위해서 그 짓을 하는 거잖아요. 능력 있고 정당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딴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버리며, 이 화평을 왜 가장 중요한 것인데 왜 이것을 제하여? 세상은 정말 이것 때문에 서로 다투는데 하나님 뭘 말씀하세요? 공평함과 정의로운 것을 말씀하세요. 너도 좋고 나도 좋아야지 어떤 편만 한 편만 이로운 것을 한다면 억울한 사람이 많죠. 5장에서도 아래서 기도의 금대접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뒤에도 또 그 밑에서 탄원하는 기도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억울하게 하는 일들이 이 공평함이 없어서 그래요. 왜 전쟁을 하겠어요? 왜 이런 다툼을 하겠어요? 뭔가 빼앗고자 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내가 내 소유를 많게 하려고 하고 내가 어떤 위치를 높게 하려고 하고 내 것을 많게 하려고 하니까 이 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욕심이 없으면 이런 거 아무 소용 없는 거잖아요.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 좋은 관계잖아요. 이런 관계가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우고 좋아요. 제가 늘 말하듯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렇게 좋은 것인데 여기서 나오는 이 붉은 말은 뭐예요? 화평을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됨을 원하고 정말 서로 세워주는 것을 원하시는데 세상은 서로 분리시키고 서로 망하게 하는 일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 가운데 이 화평을 취하는 일을 정말 조심하기 바랍니다. 나는 비록 이 화평을 하나 상대가 화평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책임을 돌리는 것은 아무 유익이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화평을 하게 할 것인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내가 앞서서 그것을 나가지 않으면 정말 우리는 화평한 일은 쉽지 않아요. 우리 가정을 보더라도 정말 화평한 가정이 얼마나 되겠어요? 10%나 될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2%가 될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데, 이것이 얼마나 귀한데, 시편 130편 3절에는 화평한 곳에 영생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천국에 화평한 곳이니까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천국에 전쟁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슨 얘기잖아요? 그 영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이 있도록 오늘 하나님 예수님이 이인을 떼셔가지고 이 모든 재앙을 세상에 쏟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여기 재앙과는 상관이 없어요. 여기는 세상에서 지옥 형벌을 받을 사람들이 받는 이 재앙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에 들어가 있고, 그렇죠? 서로 화평한 관계에 들어가 있어서 악이 틈타지 못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살리는 이런 일을 하는 거잖아요. 복음전도에서 그가 어떻게 살게 해도 또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잘 살게 돕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고 본분이잖아요.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마태복음 5장 8복에서 뭐라고 했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 증거가 뭐겠어요? 이 땅에 우리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것이 더 확실한 것이고, 그를 따르는, 그를 믿는 우리도 서로 화평케 하는 일을 할 때 진정 하나님 자녀된 특권을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화평을 깬다면 하나님 자녀가 아닌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우리는 화평케 하는 일을 위해서 정말 마음과 힘을 다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 안 되면 우리는 하나님 볼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 말했죠. 우리 5가지가 있어야 돼요. 빛 가운데 행해야 돼요. 그리고 화평함과 거룩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청결함과 정직함이 있어요. 여기는 그게 없습니다. 전쟁 중에는 그게 없어요. 얼마나 참혹해요. 전쟁은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들이에요. 서로 죽이는 일을, 이 참상을 우리가 많이 겪었어요. 가깝게는 6.25도 겪었고, 일본 때문에 얼마나 많은 피해를 36년 동안 겪었잖아요. 그 전에 또 7년, 14년 임진왜란을 겪었잖아요. 몽고난을 겪기도 하고. 이처럼 많은 역사적으로 피 흘린 그 피해 상처가 너무나 큰 것이 우리나라예요. 그런 아픔을 가지고 또 지금도 다투고 있어요. 여전히 다투고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풀어서 화평케 하는 그 일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속지 않아야 될 수 있는 일이에요. 하얀 것, 능력 있는 것, 또 휘황찬란한 면류관, 이기는 것, 거기서 취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런 것은 화평하는 일과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진정으로 내가 섬기고 수고하고 두 사람이 한 사람 나오는 것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라 했어요. 그런 하나됨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몇째인을 떼는 것이 많지만은 셋째인까지만 합니다. 셋째인 뗄 때 검은 말이 나온다고 했어요. 전쟁을 하는 이유가 소유를 뺏기 위한 것이. 뭐 때문에 남을 침략하고 전쟁하겠어요? 거기 소유를 뺏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하면은 이 기근이 와요. 정말 참혹한 거예요. 옛날에는 참 힘든 사람이 많았습니다. 어떤
인색한 자린고비 부자가 사는 동네에 이 거지들이 다리 밑에서 천막을 유막을 짓고서 참 수십 명이 사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배가 고프다 보니까 이 부잣집이 말을 갖다가 잡아도 몰래 먹었어요. 그러니 그 부자가 자기 말을 감히 내 말을 훔쳐서 보니까 거기서 먹은 거야. 그 거지들이. 그러니 가만히 그랬어요. 그들이 부자 가서 동네를 불살라고 완전하게 불태워버렸어요. 그 집에 들어가니까 부인이 무릎을 꿇고 싹싹 빌면서 여보 제발 내 말 한 번만 지금까지 내가 당신한테 한 번도 욕을 하지 않는데 이번만 제발 좀 내 말 좀 들어주세요. 지금 그 거지들 어디로 갑니까? 이 엄동설은 어디로 가겠어요? 그 애들 제발 그들을 받아주세요.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말 잡고 먹겠어요. 말고기는 잘 먹지도 않는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말 잡고 먹겠냐. 부인이 절절 울면서 무릎 꿇고 제발 한 번만 나를 받아줘서 그 거지들 받아달라. 그러고 보니까 저 부인이 훌륭한 부인인데 자기한테 뭐든지 하나도 안 순종하고 잘했는데 그때 간절하게 얘기하니까 이 구두쇠감이 들어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벌벌 떨고 있고 모닥불 펴놓고 둘러서 있는 곳에 가서 이 거지영감 참 부자가 찾아가니까 깜짝 놀랐잖아. 이제 우리 여기도 이것도 못 있겠다 생각했는데 그 부자 양반이 내가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날이 풀리면은 여러분들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 하면서 지금 우리 집에 방이 많으니까 우리 집에 가서 지금 쉬라고. 그 많은 사람들을 집으로 끌고 가서는 각각 남녀 따로 방을 줘가지고는 가서 말합니다. 여러분 많이 모였으니까 내가 술 대접을 해주겠다. 고기와 술을 해서 잘 먹였어요. 근데 그때 마침 암행어사가 이 부자 그 고지식한 자린고비를 벌하려고 조사차 왔어요. 그 많은 거린 속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찾아보니까 이 부자에 대해서 좋은 말을 안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거린들이 보니까 이 이놈이 와서는 부자를 자꾸 나쁘게 말하니까 뒤지게 패졌어요. 엄청 패졌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죽을 정도 돼가지고 쫓겨났는데 그 동네 의원이 치료하다가 보니까 그 속에 마패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을원님한테 가서는 와서 참 조심하라고 알려줬어요. 근데 그 고을원님하고 이 부자는 또 아주 친구예요. 뇌물을 많이 바쳤으니까. 그러면서 그 기수말로 해주는 거예요. 정말로 당신 횡재 만났다. 그 거지를 대접 안 했으면은 이 암행어사가 와서 그 쑥대밭이 됐을 텐데 그 부인 말 듣고서 그 거지를 품어가지고 도리어 놀랍게 은혜를 받는 그런 삶이 됐다고 해요. 이처럼 우리 기근은 참 힘든 거예요. 배고픈 건 참 힘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성시교도 하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줄 때 너희가 나를 먹이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어요. 목마를 때 나에게 마시지 않게 했다고 했어요. 이처럼 기근은 힘든 일이에요. 너무나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또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겠죠. 중요한 걸 보겠어요. 이처럼 하루 품삯이 10만 원인데 지금 20만 원 되겠죠? 그런데 한 하루 품삯이 보리 한 대, 밀 한 대. 그러면 밀 한 대 가지고 하루도 한 사람 하루도 못 먹어요. 보리석 대 가지고
식구가 하루 못 먹어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기회를 주신 것이고 세상에서 속지 않고 이런 재앙에 빠지지 않도록 이 심판을 보이신 거예요. 미리 보이신 거예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 또 앞으로 심판주가 되셔서 이 땅 오실 때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분명히 미리 보시는 거죠. 7인과 7나팔과 7대접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정화시킬 것을 말씀하셨어요. 아까 19장 얘기했지만은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불합리한 것을 다 맑게 없애버릴 것이에요. 전쟁을 통해서 모든 이런 약한 요소들을 다 물리칠 것이에요. 그리고 무적행에 이 악한 것들을 끌어넣을 것이고 결국은 최종에는 둘째 사망 그곳에 다 던져버릴 것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7인을 떼게 하신 것을 본다면은 그 심판을 보게 한다면은 우리는 참으로 조심해야 될 것이 뭐겠어요? 먼저는 사단에 속지 말아야 돼. 세상에 속지 말아야 돼. 가장 잘 속는 것이 욕심이에요. 그렇죠? 욕심만 해결된다면 우리가 대부분 속을 게 별로 없어요. 사기꾼이 욕심을 자꾸 부추겨요. 사탄은 욕심을 부추기고 또 약점을 공격해서 위협해요. 사탄이 하는 짓은 그것이에요. 처음에는 욕심 가지고 부풀렸다가 욕심 부리니까 약점이 생기잖아요. 지금 정치생활을 보면은 약점을 공격하잖아요. 서로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대방에 해를 끼치려고 하는 일을 하고 있죠.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이 심판한 것을 보는 일이에요. 예수님 멸할 것을 보는 거예요. 모든 탐욕과 정욕은 이같이 심판받는 일들이 모든 거짓은 반드시 드러날 거예요. 모든 이기적인 것, 위선은 반드시 드러날 거예요. 그리고 그 위선과 거짓은 전쟁으로 또 스스로를 망하게 만들어요. 같이 싸워서 같이 죽는 일이에요. 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기근과 질병으로 같이 또 죽는 거예요. 세상은 자멸하는 거예요. 하나님 손대지 않아 다 자멸해요. 하나님은 손대서 그걸 깨끗하게 하실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인을 떼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경계하고 삼가고 삼갈 것을 생각합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욕심 있는 것을 한번 보세요. 세상 정욕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조금이라도 그런 거 있으면은 사탄이 틈을 타요. 악한 자가 불화살을 쏠 수가 있어요. 우리 불을 좋아하는데 이 불은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에요. 물론 요리에 잘 절제된 그런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즉 어떤 버너라든지 어떤 취사 도구에 들어가면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그걸 벗어나면 정말 위험한 거예요. 불은 부족하다고 하는 것이 없어요. 온 세상을 다 태워도 부족하다고 할 거예요. 재료가 있어서 다 태워야 그러면 만족해요. 미국에 날씨가 더우니까 불이 나서 계속 타는 거예요. 호주에 몇 달 동안 탔죠, 호주가? 지난번에? 작년인가? 이처럼 불은 소수가 되고는 다 계속 태우는 거예요. 이게 좀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불은 끝이 있습니다. 지옥불도 끝이 있습니다. 오늘 거짓에 속지 않도록, 정욕의 불에 속지 않도록, 사탄의 불화살에 우리가 맞지 않도록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말씀의 검을 가지고 있어요. 성령의 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야 우리 공격권은 우리는 화살이 아니에요. 활이 아니에요. 우리는 검이고 성령의 검이고 방패예요.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을 가지고 우리는 사는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런 세상에 오는 활과 멸관과 이기는 그것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출제하면 이겼다고 그래요. 그렇죠? 선거하면 이겼다고 그래요. 소유가 많으면 이겼다고 그래요. 그것은 주님 오실 때 겨같이 다 흩어져 버릴 것 뿐이에요. 불 속에 들어가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는 불을 견딜 수 있는 그런 믿음이요. 연단을 받은 그런 믿음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되시는 그 인을 통해서 우리가 경고하고 경계하고 삼가할 것을 생각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 쫓는 것 조금이라도 있는지 한번 보세요. 그것은 다 헛된 일이에요. 우리 세상 스펙을 쌓고 세상에 어떤 배경, 사람, 인맥을 쌓는 그 일을 많이 합니다. 당장은 편하고 좋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 정 때문에 그것을 떼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단호하게 우리는 욕심과는 거리를 두시기 바랍니다. 욕심, 잉태하면 반드시 죄를 낳는 것이고, 죄는 반드시 형벌과 사망을 낳는 거죠. 이걸 미연에 방지하지 않으면, 미연에 막지 못하면, 욕심이 일단 들어오면 그것은 끝난 거예요. 그 수렁에서 벗어날 사람이 없어요. 사탄의 낚시질에서 우리가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욕심이란 그 미끼에 우리는 걸려들지 말기 바랍니다. 낚시하는 거 보면 참, 저는 어렸을 때는 참 재밌었는데, 그걸 감당이 안 돼서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보면 흥미롭죠? 엄청난 크기가 작은 시대에 낚여서 보는 거 보면. 어쨌든 그런 미끼에, 낚시에 걸려들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과 성령이 있습니다. 그걸 따라가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그 안에 기쁨과 평강과 소망이 풍성한 삶을 마땅히 누릴 수 있습니다. 무엇을 따르겠어요? 영원한 것을 따라야 되죠. 생명 있는 것을 따라야 되죠. 또 같이 함께 더불어서 어우러질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겠죠. 우리 교회로 모이는 이유가 뭐겠어요? 교회는 기도할 수 있는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서로. 또 은혜 나눔의 만남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과 말씀을 받는 만남이 있어요. 또 내가 하나님께 도와달라는 요청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달라는 요청할 수도 있고, 행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서로 세워주는, 서로 함께하는 그런 성장의 함께함이 있습니다. 교회는 이처럼 아름다운 것이, 거기에 정말로 아름다운 성장의 열매, 성숙한 열매를 우리가 다 누릴 수 있기 원합니다. 이럴 때는 이런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고, 거기에 빠져드는 사람들을 우리가 경계해서 그들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들여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잘했다, 충성한 종이라는 그런 이름을 다 얻기를 바랍니다. 계속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고, 승리한 믿음을 지켜갈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속고 속이는 일에 빠져 있습니다. 그 모든 원인이 바로 욕심이요.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거짓을 하고, 거짓 때문에 결국은 전쟁과 기근과 질병이 오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런 욕심에 빠지지 않게 믿음을 주관하시고, 친정 서로를 도울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인격이 되도록 저를 주정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는 모든 수고가 좋은 상을 얻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가정이 되게 하시고, 만나고 교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처럼 영원한 복과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저희들 모든 수고가 정말로 기쁘고 즐거울 수 있게 하시며,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늘 감사와 영광을 돌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옵소서. 건강할 수 있도록 질병에서 보호해 주시고, 우리 만남 가운데서 아름다운 하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온전히 하나 되게 하시고 주의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